지난주는 설교가 뭡니까? 무익한 예배.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음행의 삶이 이제 충만한 사람이 뭐도 없고 뭐도 없이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이. 여러분, 제사가, 또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번제가 뭘 가르치는지, 속죄제가 뭘 의미하는지 믿는다면, 믿음으로 드린다면,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번제를 드리면 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뭐 속죄제,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앞으로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나도 죄를 더 끊으려고, 뭐 100% 안 되더라도 끊으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뭐가 따르면? 결단이 따르면 예배 행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고, 예배 행위만큼 내게 유익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도 없고 결단도 없이 그냥 마당만 비대고 얼굴만 보이러 오는 예배, 그만해라. 내가 지친다. 니네 예배 배가 불렀다. 물렸어. 너무 물렸고, 내가 무슨 주식이 소냐? 내가 간식이 연기냐? 물렸다. 그만 가져온다. 지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 길 제시를 한다, 그지요? 너희가 진짜 살려면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뭘 해라 합니까? 몇 단계 회개? 3단계 회개를 해라. 아직 설교 안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해. 3단계 회개를 해라. 첫 번째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뭐 스스로 뭐 깨끗게 해라, 뭐 이런 거지요. 네? 이거는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삶이 일어나지요. 내가 잘못했다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 죄를 거치고 끊으라 했지요. 이건 결단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여러분, 죄를 거치고 끊는 거는 그냥 끊어야지, 이렇게 해서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하고 결단해야 죄가 거쳐지고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배우라 했지요. 네가 공의가 없고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배우든 사람한테 가서 배우든 배우고, 또 하나님께 이걸 달라고 구하고, 그러면서 실습을 해보라 했지요. 고아한테, 과부한테, 나그네한테 공의가 실현되도록 자꾸 실습을 하면, 그런 삶이 어느 정도 돼졌을 때에 두 번째 살 길이 뭐야?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변론해보자. 왜 너희네들이 아스 때 그렇게 터졌는지, 어떻게 하면 살지 변론해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변론해보자. 그리고 네 삶이 돌이키는 게 보일 때에 내가 눈과 같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마게 만들어주겠다, 희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너무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이번 주 말씀에 뭐 골자다 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뭐를 비교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80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좋았다, 굿이다. 과거, 예를 들면 다윗 때, 뭐 좀 먼 과거로 치면 다윗 때, 그 다음에 좀 가까운 과거로 치면, 중간 과거로 치면 여호사밧 때, 좀 가까운 과거로 치면 지금 우시야 요담 때, 요럴 때는 굿이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신실하다는 말은 정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조가 있고 정조가, 다른 신 안 섬기고 딱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창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만 주면 하나님 아니라도 된다. 바알도 되고, 몰렉도 되고, 이럴 성신도 되고, 아세라도 되고, 아무나 상관없다. 돈만 되면 다 따라가는 게 창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의 대상이 주는 분이 누구든 상관없다. 복만 낸다면 아무나 따라가는 창녀같이 됐다. 그다음 청개구리같이 됐다. 옛날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됐는데, 이놈의 공과 의는 없어지고 완전히 청개구리가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물 받지 마라 하면 뇌물 더 받아보고, 또 고아와 가부와 불쌍히 여기라면 더 억울하게 만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해버리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뭐하고 있다?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하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을 마치 용광로로 삼아서 너희 안에 창녀의 본색, 영웅 본색, 창녀 본색이 쫙 기름 빠지듯이 빠질 때까지, 그 다음에 청개구리 본색, 하나님 시키는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본색이 빠질 때 쫙 국물처럼 빠질 때까지 내가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넣어놓고 빠져버리겠다. 그리고 완전히 그 본색들이 빠진 자만 돌아와서 구속사를 수종들게 만들겠고, 그 본색이 70년이 끝나도 안 빠진 것들은 그냥 거기서 멸망해버리도록 내버려 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임파트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절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인 체덱, 의와 공평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성품이거든요. 기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풀어줄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이 계속하여 흘러가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세상으로 빠지고 다른 것을 사모하면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들러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도다. 이제는 하던 거 보니까, 신실하던 이제는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고 대조하고 있는 거지요. 언제하고 언제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죠. 멀리는 다윗 때에, 가까이는 지금 우시야 요담 때. 과거에는 이 성읍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이 뭐라 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에 아내만 어쩌고 저쩌고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니? 여자는 존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속을 쭉 지켜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가리켜 신실하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랬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남편 삼고,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유일신으로 삼고, 다른 유혹이 와도 끄떡도 안 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다른 성읍에 갔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 내가 다른 데 갔다가 바알 신 섬기는 거 봤는데 진짜 멋지더라. 복합 아루사루민이더라. 사람이 땡겨하는 돈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섹스의 신이고 땡겨하는 것들이 그거 다 있더라. 9월달 한 달이 바알신 숭배하는 기간이라는데 구경 삼아라도 한번 가볼까? 뭐라고 채시부리 샀노? 하나님이 나 잘 섬길란다. 니도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면서 딱 그때는 하나님만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참 신실함이 성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녀는 뭐 자나지요. 자나 뭐 이런 말인데 그야말로 창녀입니다. 여러분. 돈만 주면 따라가는 게 창녀입니다. 돈만 준다면 바알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떻고, 아세라면 어떻고, 일월성신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하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사야 1장을 처음에 1절을 풀면서 누구 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시야, 요담 때만 해도 그래도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정절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창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8장이죠. 거기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모든 동상 가운데서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기본이고요. 바알, 아세라는 기본이고, 몰렉선, 일월성신, 몰렉은 여러분 소의 형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자식 고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도 그 몰렉신이 많이 있었더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일월성신, 해달, 별 이런 것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만 된다 하면 다 섬기는 그런 창녀 같은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제 여기서 자르고, 옛날에는 거기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를 딱 바꾸면 진짜 좋을 뻔했습니다. 뒤바꿔 놨습니다. 정의라는 말을 예, 감사합니다. 정의가 여러분 미시파트입니다. 여러분, 미시파트는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그래서 특히 재판석에 있어서 공평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시파트는 그 정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공의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공의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포청청 같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많이 가진 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내하고 가깝냐, 뭐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가 진리대로 살았는지를 딱 봐가지고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부자라도, 내하고 가깝다 할지라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뇌물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너 악인, 너 의인 이렇게 딱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재판석에 시행이 돼야 나라가 여러분 정의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정의가 아니다 있지요, 공의돼 있지요. 공의가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의는 오히려 의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거기는 뭐라고 돼 있노? 공의가 채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채택은 여러분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예를 들어 바른 삶, 말씀대로 사는 게 의라고 봤을 때에 말씀대로 사는 삶,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석 가운데서 공의가 실행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관리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십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할 때에 뇌물 안 받고 말이야,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 재판해, 얼굴 안 보고 진리를 따라 재판해가 네가 옳다, 너는 죄인하고 쳐여버리니까 백성들이 와 이거는 뇌물이 안 통하네, 와 이거는 포청천이네, 돈 주도 안 통하고 내가 더 얼굴이 안면이 더 많은데도 안 봐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는 거예요? 상 가운데
백성들이 산 가운데 뭐를 행하는 거야?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 공의가 여러분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게 되는 기초가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판부터가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법조계, 교육계 전부 다 이 자빨들이 딱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에 여러분 무슨 너무 공의가 있습니까 지금? 악인도 어렵다 하는 세상이고 의인도 감옥에 쳐넣어붙는 세상입니다. 공의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죠.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기 내 은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 자체를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를 뭐로 설명했다고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내 은은 뭐가 되었다? 찌꺼기가 되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옛날로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좋은 은이었단 말입니다. 순수한 은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찌꺼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술로 치면 예루살렘이 좋은 포도주와 같은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원액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때리 빼고 뭐가 섞였단 말입니까? 물이 때리 섞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은은 절대 그냥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은이 어디서 채취가 돼요? 이런 내만 모르는 게 아니었군. 누가 혹시 이런 거 전공한 사람 없나? 은을 어디서 채취해요? 물론 강산에서 채취하겠지. 야, 채취하면 다 은덩어리가 나오나? 그렇게요. 여러분, 어디서 채취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동은 돌 가운데서 채취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은 안 써져 있지만 은도 돌 가운데서 나온다 치십시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 아니면 누구 뭐라 하지 마세요. 나는 탄광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을 돌 가운데서 채취한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돌이 그냥 순수 은덩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은 성분도 있고 돌 성분도 있고 또 다른 잡다한 찌꺼기들이 그 돌 한 덩어리 가운데 많이 있고 은이 한 10분의 1 정도 있다면 이거를 이제 캐와가지고 여러분 용광로에 집어넣겠지요.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에 은이 몇 도에서 녹는지 나는 몰라도 그런 작업하는 사람은 알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망구 내 생각입니다. 그냥 1000도에서 녹는다 치십시다. 1000도에서 녹으면 990도까지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은은 안 녹고 은보다 약한 재질의 것은 다 녹아버리겠지요. 그럼 여러분 그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찍 빠지겠지요. 맞나? 그러면 여러분 은하고 은보다 더 강한 성질의 것은 남아있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은이 이제 990도까지 높였으니까 1000도로 올리면 은이 찍 녹기 시작하겠지요. 그러나 은보다 강한 거는 또 굳은 채로 고체로 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은만 쪽 빠질 수 있는 거야. 은이 1000도면 1000도보다 약간 낮추기까지 하면 은보다 약한 거는 먼저 걸러내고 국물이 돼가 쭉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보다 강한 거 은 사이에는 은이 1000도면 1000도 이상만 살짝 높여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거의 99%
은하고 같은 온도에 녹는 거 말고는 거의 99% 은이 나올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봤을 때 다윗 시대고 먼 시대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 사람이 진흙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때는 또는 여러분 우시아와 요담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능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은이 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더니 처음부터 좋은 은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고 뭐 처음부터 공의를 행하고 정의가 세상 가운데 풀어지더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 350년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됐지만 사울도 시대만 왕정시대지 사사시대를 따라갔습니다. 그 50년 더 하면 400년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신 섬기고 창녀처럼 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400년의 죽방을 맞았습니다. 용광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스라엘을 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때에. 그런 세월이 다윗 같은 놈을 일어나게 놈이다 하면 안 되지. 다윗 같은 분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분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딴신 섬기니까 죽방 날아가는구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목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말씀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정을 신실함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그 공의 때문에 백성들이 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배인 줄 알고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건데 아멘. 자기 때에 이걸 잘 누리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해주고 잘 내려가야 될 건데 여러분 아하스 때에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때에 좀 부가행해지니까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서 오만 세상신 바알 숭배에 그냥 빠져버렸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바알신의 영, 이 임파테이션 되고 그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쭈무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찌꺼기가 됐다. 여기 찌꺼기는 21절하고 연결되면 그냥 그렇죠. 불의를 행하고 온갖 죄를 짓고 뇌물 받고 다 하는 놈들이 됐더라는 겁니다. 내 포도주에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주였다면 지금은 뭐가 섞였다? 물이 섞였다. 옛날에는 좋은 은이었다면 지금은 찌꺼기가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찌꺼기가 은을 덮어버리는 아예 찌꺼기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느 정도 찌꺼기가 되고 어느 정도 물이 섞인 이상한 포도주가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고관이 뭡니까? 쌀이죠. 내 고관들은 이 쌀은 여러분 우두머리라고 번역되어 있나? 뭐라고 번역되어 있지 해석에? 수령 우두머리. 여러분 이 쌀가 뭐냐면 왕이 예를 들어 지는 수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지방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방의 수령으로 지방의 우두머리로 어떤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파송하면 그 사람들을 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사또 같은 사람, 지금으로 치면 부산에는
또 갑자기 또 어쨌든 뭐 요새 부산시장은 언급하지 마자. 울산이면 울산시장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이 막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쌀으라 합니다. 고관들이라 합니다. 고관들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재판을 하겠지요. 아니 지방에 사또들이니까 다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관들이 뭐를 하더라? 패역하더라는 겁니다. 패역하더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더라 말입니다. 쌀아르가 이것도 쌀아르인데 하나님을 이제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고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옛날에는 하나님께 정조가 있었는데 신실함이 있었는데 정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 배신해쁘고 뭐 바알도 좋다 뭐도 좋다 오만 것들을 다 섬기게 됐습니다. 지방 두령이 고관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삶이 여러분 당연히 타락하게 돼 있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삶이 좋을 리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뭐와 짝하고? 도둑놈과 짝하고. 실제로 도둑놈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지경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고리 대금하고 못 갚으면 뭐 이거 뭐야 언제까지 갚겠다 못 갚으면 그것 가지고 빌미 삼아서 땅도 빼앗고. 여러분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빼앗을 수가 없거든요.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마누라도 빼앗고 새끼도 빼앗고. 여러분 엘리사 때에 자식을 기억나지요? 돈이 없어가 돈을 구웠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자식을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저절로 산 가운데 도둑놈들하고 짝에서 다 뭐를 사랑하고 뭐를 구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더라는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뇌물을 받지 마라. 얘들아 뇌물을 받지 마라. 너희 고관들아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판결을 굳게 하며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바른 판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받아 묻는데 벌써 어떻게 바른 자의 말이 바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굽어지고 판결이 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재판관인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를 옛날에는 그 가운데 공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공의를 해야 될 자들이 뇌물을 사랑할. 그런데 그 앞에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모든 고관들이 모든 재판장들이 다 뇌물을 뭐하고? 이 사랑이 아합인가 뭐 그런데 아합가 여러분 애정행각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지금 뭐야 애정행각 그 뭐 지금 불타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지 마라 하는데 뇌물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녀가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처럼 뇌물을 향하여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물을 구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구했다가 뭐예요? 쫓았다라고 돼 있지요. 구했다가 여러분 쫓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냥꾼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뭐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는 것처럼 뇌물을 쫓아갔다는 말입니다. 은근히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벌써 위에 있는 고관들이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뭐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뇌물만 주면 되니까. 예물만 주면 지가 이기는데 말하고 바르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아가 죽여버리고 가난한 사람 고리대금 해가지고 어차피 못 갚을 거 기다렸다가 그 기간 지나면 다 빼앗아 뿌지. 그러면 재판 열면 어떻게 되느냐? 고아를 위해서 뭐 해주지 아니하고? 신원해주지 아니하고. 이 신원하다가 여러분 샤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샤파트가 여러분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재판을 굳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재판을 안 열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에게 재판을 해주다가 불리하게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아예 수리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보호가 안으로 뭐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요. 과부가 내 억울한 일을 나졌습니다. 나리 송사 좀 해주십시오. 재판 좀 열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수리가 안 되더라나. 수리가 아예 재판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한두 놈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뇌물을 사랑함이 있었고 뇌물을 쫓는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봐라. 그들을 잘 돌아봐라. 너희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중에 내 손에 칼을 빼어서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네 마누라는 과부가 되게 하리라고. 한 군데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무진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했더니 모든 고관들이 여러분 아예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굳게 한 거는 아유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예 재판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미 돈 받아 붙는데 무슨 재판? 이미 돈 받아 붙는데. 이걸 가리켜 하나님은 뭘 하느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함, 순결, 정절이 있었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충만하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 의를 최대를 행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도시였다. 옛날에는 그런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다. 지금은 완전히 은이 찌꺼기뿐인 은이다. 은보다 찌꺼기가 더 많아졌고 좋은 포도주에 물을 더 많이 부어가지고 물이 더 많아진 이상한 포도주. 세상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똑같아졌다. (24절부터는) 뭐가 나오겠노? 보나 마나 심판이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 이거한테 막 박수를 치겠나? 뭐 금덩어리를 주겠나? 뭘 하겠노? 심판이 나오겠지요.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므로 21절에서 23절의 삶을 쭉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싸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뭐야 이거 정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창녀가 됐고, 옛날에는 공의와 정의가 흘렀는데 하수같이 흘렀는데 지금은 완전히 청개구리가 됐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더라. 완전히 청개구리가 됐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가 이마에 많은 건 난 처음 봤습니다. 자기 소개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뭐야? 아돈이지, 아돈. 아도나이 할 때 아돈이 저겁니다. 주인.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왜? 온 만물을 지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돈입니다.
여러분, 그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금도 들어갑니다. 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에서에 금도 내 기다,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새끼라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주도 하나님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떼주신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망군은 차바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차바라는 말은 임금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바를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군인, 군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 군대가 아니고 군바리 천사들을 운영하시는 분, 군바리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군내라고 할 때는 군바리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능자,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와 시간을 변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뻔해. 주로 하나님 전능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면 반드시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나는 천사들을 움직이고 나는 전능한 자라서 내가 뭔가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온갖 수식어를 다 써난 것 같이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한 자가 뭐 하시되? 집사님 말씀하시되가 뭐요? 레훔? 네움. 여러분, 네움이 뭐요? 말씀 신탁. 여러분, 흔히 누가 말했다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아마르가 쓰입니다. 지난주 첫 줄에도, 지난주 설교할 때 첫째 줄 할 때도 주 여호와께서 뭐 말씀하신다 할 때 미알료로 쓰여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아마르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때까지 뭐 말씀한다에 아마르가 안 나온 적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아마르인데, 네훔은요, 신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결정된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움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예언할 때에 네움을 썼습니다. 신탁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지금 결정한 것을 선포한다. 슬프다. 이거는 지난번에 뭐 그냥 슬프다는 말은 없다 했지요. 뭐 이런 거다 했지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뭐 할 것이다.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이거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고아와 가부의 원수들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보복해 주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 신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정절을 버리고 오만 창녀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고관들이 뭐를 안 행하고 공의를 안 행하고 그냥 뇌물을 받고 뭐 그냥 지 마음대로 편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신원해라 했더니 그들은 아예 재판도 안 열어주고 완전히 청개구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뭐 예를 지도자를 뭐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유다 사회를 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의가 시행이 안 되니까 채택이, 의가 안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자기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여러분. 잠언, 대표적으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라. 하나님 구워주는 것이라. 여호와가 반드시 뭐 해주리라?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세 개의 뭐 비유가 있잖아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개의 비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달란트 비유라 하세요. 뭐요? 달란트 비유. 또 하나는 뭐요? 아니 무슨 불교 협회에서 나왔나? 열처녀 비유하세요. 또 하나는 뭐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뭐요? 양과 염소 비유를 하세요. 또 하나는 뭐요? 양과 염소 비유. 다른 교회 가면 말 못한다. 아, 내 요새 진짜 교회들 집회하러 가면 깝깝합니다. 마태복음 뭐 세계 비유 뭐 나오냐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래. 여러분, 거기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악인들을 왼편에 세우고 의인들을 오른편에 세우고, 맞나? 그리고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들은 임마 내가 줄일 때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말랄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주고, 임마 감옥에 gat혔을 때 돌아보지도 안 하고, 임마 싸가지가 바가지냐, 임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주여? 이거 주님이 굶었다면, 주님이 헐벗었다면 입히고 먹였을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지와 자기를 동일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과 약자와 자기를 동일시해 놨습니다.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잘하는 것이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요 내가 보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보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 사르, 고관들을, 아까 여러분 왕이 권리를 주어서 고을에 파송한 자가 사르다 했잖아요. 에? 사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한테 맡긴 것처럼 왕이 재판해야 되는데 공의도 해라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또 하나님도 왕한테 맡긴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도 물론 있지만. 그럼 여러분, 공의가 시행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놔두더라도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게 하겠다는 말은 지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를 끌고 가면서 제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뭐 만약에 권세가 된다면 떼주는 편입니다. 근데 뭐 비교적 내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나는 잘 못 믿어도 다른 사람은 뭐 믿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사람한테 뭐를 떼줬더니 뭐 한 놈은 교만을 행하고 한 놈은 뭐 뇌물 받고 한 놈은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지 허세 부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너무 똑같이 뭐 그래 치면 원리가 하나님 벌써 불편하신 거야. 그러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그 보복이 뭐냐?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이게 화장실에 가도 우리가 잘 끊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끊어야 이게 문제가 이 절이 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디서 끊으라고? 잿물로 씻듯이 해서 끊어야 됩니다. 씻듯이, 이거는 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는 말이 여러분 용광로를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집사님, 청결하게 하겠다가 뭡니까? 그게 뜻이 뭡니까? 차라퍼가. 그래, 녹이다 이가. 용광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도 어릴 때 녹그릇이 많았습니다. 찬장에 막 녹그릇을 막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제 뭐 큰 행사 같은 거, 뭐 제사나 뭐 이런 거 치르고 나면 놋을 이제 닦습니다. 닦을 때 뭘로 닦느냐면 잿물로 닦습니다. 잿물로. 요즘은 뭐 샴푸란다. 애경털이요,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씻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세제들이 없으니까 나는 세수는 비누로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릴 때 이제 본 게 녹그릇에 놋 이런 거 제거할 때 여러분 잿물 쓰는 걸 봤습니다. 집이나 나무나 이런 거를 태워가지고요. 이렇게 허옇게, 완전히 허연색은 아니지만 허옇게 이제 재가 나오면 그거를 이게 걸름망 있는 마늘 같은 거 였는 빨간 그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몰라, 알아. 담아내기 이런 거 넣는 거. 그런 거 안에 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에 하면 좀 찌꺼기는 그 걸렁망 때문에 그렇고 물이 하여튼 막 구죽물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세미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집 이런 거 셀이 막 이렇게 으개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벅벅 문지르면 잿물로 그릇이 씻기고 내 위에 사람들은 그걸로 여러분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미끌미끌하게 뭐 하여튼 그런 이게 잿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놋이나 찌꺼기가 생기면 잿물로 마듯이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 아까 여러분 좋은 언이였는데 찌꺼기가 됐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정절이 있고 공의가 있고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의가 흘렀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뇌물,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뇌물 받고 공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찌꺼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 찌꺼기를 22절인가 있는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느냐? 용광로에 쳐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광로가 뭐야? 그 뒤에 절인가 뒤에 절인가 보면 돌아오게 한다. 구속하여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니까 일반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아마르를 안 쓴 것은 결정됐다는 겁니다. 벌써 아스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신탁이 그거 아닙니까? 스파르타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게 신탁 아닙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된 말씀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너가 용광로에 들어갈 준비해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공과 의를 행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들어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공과 의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용광로에 들어갈 것입니다. 백성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복으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게 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체득이 없습니다. 뇌물만 주면 되는데 말라고 여러분 어렵게 의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망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서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자르고 녹여서 정결하게 하겠다. 용광로에 쳐여버리겠다. 그 용광로로 준비하신 거, 그 짤수위로 준비하신 게 뭐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용광로 나라고 짤수위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딱 70년 동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605년부터 538년까지 딱 1차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존재 이유가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때와 시즌을 변개시키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구속사에 관심 있는 자들만, 회개한 자들만 돌이켜서 나머지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는 게 바벨론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고레스의 존재 목적은 풀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풀어주는 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헬라의 존재 목적은 헬라어를 전파해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인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헬라말로 신약과 구약이 번역되게 하는 것이 헬라왕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입니다. 로마는 성경에 가동, 가하가 있습니다. 가동, 항구가 얼어서 겨울에 못 가는 거. 가하, 여름에 풍랑이 많이 쳐서 배가 못 움직이는 시즌. 3개월 빼면 6개월입니다. 여러분, 6개월을 그냥 배로 그 당시에는 선교를 가야 되는데 6개월을 선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군사 도로를 닦았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도 통한다. 지금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인데요. 거기에도 가면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중앙도로가 있고 그냥 샛길들이 많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있고, 로마 도로는 딱 표가 납니다. 돌베이를 깔아놨거든. 마차가 지나가려고. 그래서 복음이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참에 여자에게 아들을 나게 하시되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대, 이 때가 참에가,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딱 세워진 목적이 하나입니다. 용광로입니다. 짤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덜덜덜덜덜덜덜 돌려가지고, 그 교만하기 때문에 뇌물 받지 말아야 했는데 뇌물 받는 거거든. 그 교만하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해라 했는데 굳게 하는 거거든. 그 청개구리 본성이 빠질 때까지 그냥 고난 가운데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처여부는 겁니다. 70년을 돌리면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찌 빠지게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창녀의 영이
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면 하나님이 그때 건져줍니다. 70년이 끝났기 때문에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빠지면 건지는 거고 안 빠지면 다시 바꾸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크게 한번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쪽팔리니까. 우리가 길 가다 넘어져도 쪽팔리니까 막 무릎이 깨져도 얼른 일 나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마누라 보기도 쪽팔리고 자식 보기도 쪽팔리고 이러니까 이번에 3년만 기다려봐라. 확 일어나가지고 막 전보다 더 되나? 잘 될 때 잘하는 게 정답이다. 잘 될 때에 정확하게 진리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하나. 한번 느껴보죠. 언제까지? 흉강로에 언제까지 처해 놀라노? 간단합니다. 내가 시작.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무슨 소주 선전 같이요. 소주 처음처럼. 언제까지 용광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처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70년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통해서. 근데 이사야는 여러분 70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면 아낍니다. 아예 안 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회복될 때까지. 처음처럼 될 때까지. 이 말은 21절처럼 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21절이 궁금하지? 21절, 방송실 21절. 신실한 성읍이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절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성읍이 지금은 창녀가 됐고, 창녀가 됐고, 정의, 공의가 재판석에 충만했기 때문에 채택, 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지금은 살인자들밖에 없습니다. 뇌물 받고 그냥 사람 죽든지 말든지 빼앗고 죽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러면 언제처럼? 처음처럼. 고관도, 재판관도, 모사도 전부 언제처럼? 처음처럼. 하나님, 내가 때려 죽이도 뇌물하지 않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섞어 쓰지 아니하고 내가 뇌물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100% 어렵게 살 수 없는 진흙이지만은 진토이지만은 채택을 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채택이거든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터질 때까지. 그래서 처음처럼 돼야 해방되는 겁니다. 처음처럼 돼야 용광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면 진짜 미련한 놈입니다. 내가 목회를 교회에서 해보면, 설교를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그렇게 따박따박 자세히 이야기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놈이구나. 저거 아직 완전히 개념을 못 잡은 놈이구나.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여리고 건넌 거, 광야 40년 길 간 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것이 됐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옛날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공의를 행했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유다가 회복되되 그 유다의 성읍이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의의 성읍, 이르 체덱, 신실한 골, 이르 아만. 아만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체덱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읍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비 되는 하나님을 닮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성읍. 아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읍.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 하는 성읍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만이 아까 여러분 정조가 있었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아만입니다. 아만. (70년이) 아닌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달린 겁니다. 내가 처음처럼 되면 그날이 회복되는 날이고, 내가 처음처럼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용광로에 살다가 주님 뵙는 기고. 여러분, 나는 어릴 때에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니, 저 양반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터지고 살지? 커보니까 거기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그게 목사냐 장로냐 뭐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로 서느냐, 낮은 자는 그 공의 아래서 또 공의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싸우면서 정의를 체덱을 행하는 자로 사느냐, 이걸 보십니다. (2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은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공의로 뭘 받는다? 구속함을 받는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로 쓰이든 값주고 사는 겁니다. 가을도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고, 또 구속이라는 말이 가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단어가 쓰였지요. 다른 단어가 뭐가 써 있습니까? 바다도 여러분 바다가 쓰였지만 바다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을이나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전부 해방시켜 주는 건데 값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헷갈린 게 뭐냐면, 시온이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준다는 말이 이사야 43장 3절인가 4절에 있잖아요. 나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고레스하고 상관할 때에 구속을 위해서 속량물을 주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뭘로 인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은 뭘 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느냐? 구속해 주느냐? 해방인데 값을 치루어야 해방시켜 주는데 뭐를 값으로 보느냐? 공의를 값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내 안에 궁굴이 빠졌나이다, 교만이 빠졌나이다, 내 안에 돈사랑이 빠졌나이다. 나를 회복시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100%는 내가 못하겠지만은 내가 진토인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입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뭘 하시냐?
이 자식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용광로에서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짤순이에서 말랐나? 뺄 때가 됐는데, 그래서 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공의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디비됐습니다. 최대적으로 그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뇌물 주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갈랍니다. 정의를 행할랍니다. 의롭게 살랍니다. 라고 고백하면 평신도 가운데서는 너 나올 때 됐다. 너는 나올 때 됐다. 너는 나올 때 됐다. 더 있으라니. 더 있으라니. 깃발 니 더 있으라 안 돼. 나올래?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나오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고백이 입에서 티 나올 때에, 진짜 마음에서 티 나올 때에 하나님이 너 빨래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래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말을 웃으면서 나 못 잘 거라 그러면 뭐 한 주간 내내 심각한데 지금. (28절) 안 볼까요?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나 패역한 자, 하나님을 뭐한 자입니까? 단어는 틀려도 똑같습니다. 뜻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 패역한 자는 뭐와 함께 패망하고? 패망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즉 패역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 배신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닷이 여러분 이 목표가 있는데 뻗나간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놈들, 이런 것들은 70년이 됐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70년이 됐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70년이 돼도 그냥 거기서 망해라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거기서 망해라. 너는 구속사에 수종되는데 낑기지 마라. 거기서 망해라. 그래서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내나 패역한 자하고 똑같습니다. 뭐 할 것이다? 바벨론 가운데서, 용광로 가운데서 멸망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70년이 지났을 때 돌아온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습니까? 42,360명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최소한 20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갔을 건데 거기 가가지고 뭐 숫자가 더 불었겠지요. 그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 돌아왔습니다. 하나? 이 42,360명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처음에 갈 때 언어안 되지요. 에? 노예로 주인시키는 것들 해야 되지요. 또 거기에다가 이 뭐라 하지? 적어도 묵고 살아야 되지요. 노예한테 누가 월급 주나? 적어도 묵고 살아야. 개고생하다가요 2세대가 났습니다. 이제 어느 되지요? 70년이니까 좀 나이가 어중간한 것들은 자식 세대에 돌아오실 거고요. 잘하면 손자 세대에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그 땅 사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고향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도 내가 여기 부산에 와가 남산동에 와가지고 지금 내가 몇 살이야? 50살인데 3살 때 내려와가지고 지금 53살이다 치십시오. 내가 54시가 여보 3시가 혹은 5시가 아니 그러면 내가 뭐 북한이 내 고향이가 물론 뭐 호적은 그거 있겠지 본적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내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70년을 그 눌러부터 살았는데 그거가 이제 내 고향이지. 지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내가 우리
우리 친구들 옛날에 내 군대 제대해 보니까 부산시로 딱 제대하는 그 해에 김해군 녹산면 뭐 이래 있다가 부산시 강석으로 녹산이 편입되면서 이상한 꼬라지가 막 일어나서 거기 부동산이 구멍가게밖에 없던 동네에 부동산이 3개나 들어서고 뭐 땅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졸부들이 일어나고 아버지하고 새끼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새끼와 새끼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 이래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집을 먼저 파는 것들은 이제 나가야 될까 아이가. 땅값 다 받았으니까 집값도 받았으니까 먼저 나간 거야. 나간 사람 중에서 내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지나가다가 하도 옛날에 같이 비비고 살아놓으니까 한번 가본 거야. 친구 집이니까. 아무도 없지만은 조심스럽게 가보는 거야. 대문 앞에 딱 들어섰는데 만정이 뚝 떨어지는 거야. 낮인데 귀신 나올 것 같아. 마당에 풀떼기 자랐지요. 여러분 그 마루에도 왜 구멍 있잖아요. 그 사이로 풀이 삐져나온 거야. 이거. 여러분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 완전히 황무지에다가요. 집은 뭐 불탔으니까 형체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들이 예루살렘이다나? 42,360명은요.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루를 살더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는데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이 돌아온 거야. 이게 남은 자 사상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구약대로 봐서는 비율이었습니다. 하나?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서슬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서슬 이게 세게 흔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서슬 흔드는 중입니다. 이 흔드는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더 예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예배하고 싶어서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살 길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얻어먹는 것만 해도 좋겠는데 이제 그래 안 되거든. 혼자서 살 길을 찾고 또 소그룹을 찾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야. 왜? 야, 코로나인데 자꾸 교회 다니지 마라. 그 교회 갔다가 또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게 불안하다, 야. 야, 니 교회 갔다가 우리 회사 오지 마라. 우리 회사 다니려면 교회를 끊으라. 교회가 여러분 뭐 술집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거꾸로. 끊으라 하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오기가 찝찝한 거야. 아니?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시작이다. 하나? 이제 이게 시작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 하나? 까부는 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분이다. 바람을 안고 까불면 죽정이는 쏙이 빈 고로 뒷바람 맞아가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고, 알맹이는 까부는 사람 쪽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선앱 잘 주고 까불면. 까부는 게 까불랑거리는 게 아니고 키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흔들어 구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공의를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채택 의를 행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보배인 줄 알고 이 고백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31절은 멸망의 이유를 딱 요약합니다. 많은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멸망의 이유를 요약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31절까지 다 읽었네요. 어쨌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뭘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나라를 이제 물려받고요. 요담이 죽고 나서 정도를 행한 요담이 죽고 아하스가 나라를 물려받고요. 아하스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모든 산 가운데 산당을 세우거나 제단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럴 성신과 이런 것들을 섬기거든요. 요걸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로 말미암아, 즉 우상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못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오면 그나마 영광인데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너희가 택한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수치를 당할 것이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은 겁니다. 뒷겨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라. 그러면 왜 산마다, 왜 푸른 나무마다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겼느냐? 바알이 여러분 불을 준다 해서, 물론 술이 땡기고 성관계하는 섹스가 땡긴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불을 준다 해서 산마다 푸른 나무마다 제단을 쌓고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이 그들로 하여금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잎사귀 바짝 말라가 우두두 다 떨어지고 땡그렇게 그 가지만 있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요. 성경에 물된 동산이 있잖아요. 물 없는 동산. 네가 바벨론의 적막한 삶을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잘 되려고, 부자 되려고 바알을 섬기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몰렉을 섬겼는데,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망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몰렉을 섬기면 섬길수록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왜 망했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청개구리의 사상이 있었다. 채택이 없었다. 많은 게 있잖아요. 많은 게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 위의 이유 중에 이유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우상 섬긴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나오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채택이 나오는 것,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다윗 때처럼, 우시아 때처럼, 요담 때처럼. 내가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 뒤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임파트 되겠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파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해.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인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나?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옛날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간질이다 말이 많잖아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간질이다 있고요. 간질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질이 안 좋다 있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뜻하가 눈물 찔찔 흘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간질이 여러분 옛날에 질할병이라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쓰러지거나, 옛날에 내가 간질 흘린 친구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거품 물고 쓰러지냐? 누가 비닐봉지 같은 것과 뒤에서 이렇게 씌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안 쉬시니까 왜 이러고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기억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만약에 간질이라면 쉘이 막 이래가지고 설교하다가 이래가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음도 깊지 않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험당할 수 있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대우하였다. 그러면서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거짓 선생들한테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는 사람한테, 바울한테 먼저 복음을 받았다가 그 사람들한테 혼박 속아가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 없어진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사장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형상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여러분 완전히 딴소리를 써놨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전에는 성령으로 그들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적인 영역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참말을 함으로 가지고 원어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이래 돼 있거든요. 전에는 진리를 말함으로 천사처럼 대우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우하고 눈알이라도 뽑아서 나를 주려고 했던 너희가, 이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 그런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그때 그 말들 맞아? 바울 말은 거기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 사람 맞냐? 옛날에 내 제자 중에 신천지에 빠진 애가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때 열심히 사역했었고 걔도 열심히였고, 늦게 오면 내가 성경 공부를 예배하기 전에 성경 공부 한 타임을 더 했었는데, 그 어른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예배가 3시인가 4시인가 있어서 얼른 밥 퍼먹고 2시부터 해가지고 4시까지 성경 공부를 한 타임 더 했었습니다. 그때 늦게 오면 문 잠가 붙거든요. 한 번은 쥐깔가 묶는 소리가 문에서 나길래 문을 열었더니 걔가 문에 이제 늦게 와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래가 적고 있다가 문을 내가 안쪽으로 당겨보니까 아가 문하고 같이 이렇게 자빠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했습니다. 박주희 이야기한다. 순디 가 신천지 교육자한테 시집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차라리 좀 농땡이 치고 발랑 까진 놈이 그랬었으면 이렇게 안타깝지. 바울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그때 잘 못했으면 그때 하나님 천사가 대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대우하듯이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게 있는데도 그렇게 대우했는데 그때 글마들 만난다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보면요,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나 내 말하는 것이나
내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데도 의를 행하고 좀 높은 직급에 있으면 공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짐승이 되쁩니다. 마귀가 되품 마귀가.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낑긴 거거든. 사람은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낑긴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루하의 영을 숨 아닙니다.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 영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하나님 행동을 합니다. 그 영이 빠지면 약육강식이 짐승사회의 원리거든요. 짐승사회가 되집니다.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짐승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돼가니까 망하는 거는 복을 안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영수가 생각도 눈알 뜨고 해라. 지금 내 딴에는 심각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하자고 너가 이야기했지 내가 하자겠나. 심각한 걸 본문으로 주놓고 자꾸나. 듣게 봐. 시작.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 강한 자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 그 바알을 섬겨가지고 만약에 안 망하고 부유한 자가 됐어도요 부유한 자는 뭐 같고? 사모라기 같고. 사모라기는 뭐냐면 아따 참 이 옛날 말들이라서 배옷을 만들 때에 삼줄기를 쪄가지고 이파리 줄기 이걸 이렇게 빻아가지고 고기에서 이 실같이 만들어가 좀 묶어가지고 이걸 엮어가지고 이걸 뭐로 삼을 만들었다. 배를 만들었다. 배를. 그러니까 사모라기, 시로라기 생각하면 되겠네. 시로라기 하나 걸쳤다 안 걸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라기에 가공이 옛날 법이 가공이 안 좋아서 거기 막 배 만드는 그 삼에 잔틀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 이가 이걸 뭉쳐놓은 사모라기에 그 행위는 그 부가 사모라기고 그 행위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하고 공의를 안 행하고 뭐 의를 안 행하고 이런 행위가 뭐 같아서 불티 같다는 겁니다. 불티는 불똥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 악이 내 불을 깔아먹는 불똥이다 말입니다. 그럼 사모라기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가장 얇은 실에 불이 붙으면 어째 되겠노? 금방 순식간에 타프지. 거기다.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워낙 순식간에 붙어버리니까 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붙인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심판을. 바벨론 가운데 못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인간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 싶거든. 내 전성기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전성기가 도대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응? 조금 더 가까이.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결단함으로 예배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성품이 조금 더 풀어지고 하나님 복이 조금 더 풀어지는 그런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옛날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함이 있었는데 어떤 영도 어떤 하나님 외에 꼭 신이 아니더라도 돈도 뭐 성적인 것도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실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창녀가 됐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아수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귀 새끼가 됐냐? 내가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살려야 되는데, 너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벨론을 쓰지 않겠느냐? 그 바벨론에서 끝나는 길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거 내한테 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한테 달렸습니다. 내 속에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공의를 행하고 살겠고 살려주시면 내가 채백 의를 행하며 살겠나이다. 네가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너를 바벨론 가운데서 건질 것이고 용광로 가운데서 건질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하라. 세상에서 죽어라. 그게 오늘 가르침입니다. 인생의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여 내가 한 주 한 주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그러하고 이 한국교회가 그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전에는 너희 가운데 신실함이 있었고 전에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신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재미 때문에 창녀같이 되었구나. 전에는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인 공과 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찌꺼기같이 되며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불순물같이 되었구나. 내가 잿물로 모든 찌꺼기를 씻는 것 같이 너희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것이다. 너희 입에서 공의를 행하겠다 정의를 흘리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곳에 두리라고 하신 주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결속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받고 하나님의 복을 선물로 받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왼쪽으로 다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그분과 가까이 하다가 그분의 성품을 인파받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복을 선물로 누리는 이 삶을 살다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유산으로 끼쳐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이름 영광 복음이 함께 이 예물과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영육간에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주를 가까이 하다가 이스라엘의 처음 때에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